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걸 경험하는데요, 매일 새롭게 지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 10시 45분에서 48분 사이에 이 자리에 서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는데요, 어느 날은 이쪽에 계신 성도님들이 크게 보이는가 하면 어느 날은 이쪽에 비어있는 자리가 눈에 더 크게 들어오기도 하고, 오늘은 저쪽이 휑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어제 교회 행사를 하면서 너무 많은 손길들이 섬기고 수고하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나가면서 뵈는 분들마다 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웃는 모습으로 함께 미소를 띠면서 하시더라고요. 아,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하니 너무 감사하다. 또 이 자리에 전국 각지의 장로님들이 함께 오셔서 찬양하시는데,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축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울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 예배도 여기가 앉을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어제 함께 예배하곤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아니 익숙한 상황들을 만나지만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늘 보던 게 아니라 다른 게 보여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지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는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는 지점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하여질 때, 그동안 익숙하여졌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보여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어려움과 당황스러움을 만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에게서 뭐가 보이냐고 먼저 여쭤봤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이 예배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이자 그 은혜 자체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눈이 흔들려지지 않는,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흔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함께 에스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됨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던, 환상을 주셨던 말씀이 나오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게 되면 먼저 종말의 이야기, 또 매우 어려운 이야기, 접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1장에서 3장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교회를 함께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그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시면서, 마라나타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을 종말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시기 전에 교회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교회를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계시록 1장에 이 7 금초대와 7 별 사이에 거니시는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합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에는요, 수아시아의 7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요, 교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만의, 이 지역만의 특징이 있어서였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아니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책망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말씀의 사모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장에는요, 사대교회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대교회에게 말하기를요, 요한이 편지 써서 보내기를,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대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이 말씀의 본문들과 말씀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 회복과 성도들의 하나됨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요, 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시면 혹시 성경으로 가지고 계시면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오늘 이 1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도 완전히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예배의 상황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 교회 역사와 눈물과 갈등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겉을 봄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알미, 우리 교회를 향하여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중심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모임에 갔는데요, 정말 모임에서 대화를 리드하는 한 친구를 보게 됐었어요. 이 모임에서도 이 친구와 여러 카테고리로 겹쳐지는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말을 잘하고 여기서도 말을 잘하고 여기서도 말을 잘하고 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끌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는 일은 많이 없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말하는 역할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원래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말이 안 많으려고 노력하는데 말을 좀 아끼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친구가 있고 리드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잠시 이제 휴식하며 또 이렇게 모임을 함께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말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를 막 올렸어요. 막 여기 그 옛날에 그 화로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겪어본 건 아니고 TV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나와가지고 겪어보신 거 아니시죠? 저처럼 TV에서 보신 거죠? 그 풍로라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불을 떼고 이렇게 막 돌리면 바람이 해가지고, 옛날 추억 오실 것 같은데 바람이 나와가지고 불이 거세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막 풍로를 돌리듯이 막 이 분위기를 예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5걸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버렸어요. 분위기를 막 올리고. 제가 그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막 분위기를 올리고 빠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마음을 나누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마 저보다 오래 인생을 사신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나 이 정도면 이 모임에 내가 뭘 좀 했지, 나 이 공동체에 이 정도면 내가 뭐 좀 했지, 내가 이 정도면 영향력 있지, 나 이 정도 행동했으면 됐어 라고 뒤로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원한 거는 풍로를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냥 말이 별로 없어도 그냥 편하게 그냥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있어도, 그래, 서로의 삶이 어땠고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유있게 흘러가도 되는데,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쏙 빠지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저에게 큰 질문을 주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연배는 좀 어린 친구지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 근데 그 친구의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좋은 행동을 하는 멤버십이 아니라요, 이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함께함이 필요한데요, 그래 너 그만큼 했으면 너 공동체원이 될 자격이 충분해 라고 누가 마치 그렇게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 친구가 몇 걸음 빼는 걸 보고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요,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눈물이 막 이렇게 한 바가지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영은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이러면 하나님 뭐 이렇게 폭포같이 막 울게 되는데, 내가 너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행위를 아는데 그 뒷말씀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교회로 가져온다면요, 사대교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현대로 가져오게 되면 이 행위가 어느 정도 그래? 나 주일날 예배했지. 나 오후 예배 드린 성도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신 이유도 있으시겠죠? 새벽 예배도 다 드리시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끼리니까 영상 잠깐 끌까요? 우리끼리니까 나 오후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야. 지난주에 오후 예배가 끝났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에 이름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웅성웅성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또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또 목회자의 이야기에 순종함으로 같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안 써도 돼 라고 하니까 어느 성도님이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기도하는 티 내라잖아, 써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주중에 보니까 이제 빈칸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 시간이 기도로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데요, 우리의 어떠한 이만큼의 자격과 행동으로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우리 안에 결정지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사대교회는요, 굉장히 넉넉하고 잘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금광으로 유명했대요. 금으로 유명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금이 많으면 부자인데 그때도 부자였겠죠. 엄청난 부를 자랑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대 지역이요, 2번이나 주변에서부터 침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는 넉넉하니까 안전해 라고 하는 방심함이었던 거죠. 결국 이제 읽겠지만 함께 읽어주셨던 대로 2절의 말씀처럼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못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 개역개정본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요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했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안전해라는 그들의 방심함, 그들의 안일함이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요, 이곳에서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열심을 내기를 작정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이런 틈을 주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잠자있거나 누워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자격 요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전에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교회의 위기에서 우리가 일어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깨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완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요,
계속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이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넉넉한 도시, 하나님도 믿어. 그래, 신앙생활도 하고 넉넉한 재정도 있고 삶도 편안하고 누가 보기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간증 프로그램을 좀 잘 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내 삶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들의 고백을 쫓아가다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놓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주님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간증 프로그램 되고 간증의 이야기들을 듣다가 그 부분들을 놓치고,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이렇게 기도하자고 할 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충분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의 중심도 놓쳐지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도 놓쳐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라고 이걸 보고 나면 또 비슷한 걸 또 추천해줘요. 그래서 이제 안 보려고 했는데 추천해준 한 간증이 있었는데 그 간증보다 그 댓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50대 초반이 된 연예인의 이야기를 제 나누는 거였는데 거기에 그 댓글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40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엔 혹시 기도한 다음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제 가정에 전도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댓글 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매주 확인했대요. 변화가 있나 없나.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문득문득 나옵니다. 제 안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 그리고 그 뒤에 글을 이렇게 좀 길게 썼는데요. 40년 동안 그 처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 확인했는데 변화가 없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바꾸고 싶은 건 나의 마음이었다는 걸.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나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그 행위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렸어. 내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거의 쪼개서 모든 거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다 바친 거 아시죠? 내일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전재산 바친 거 아시죠? 모레 또 기도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 제 전재산 오케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요, 우리를 드러남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데요. 저도 그 댓글을 보면서 아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구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구나를,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영상을 끄고 찬양을 틀고 다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댓글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정작 변화가 필요했던 건 나였다는 사실을 40년이 지나고 알았다고. 행위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이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위기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정말 좋은 신앙 성장의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이겠지만 이 교회는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 결정이 안 되네? 그럼 이 교회를 그만 갈까? 라는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면에서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더 심어야겠다라는 면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았다, 무엇이 그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이 행위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는가인 거죠.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대교회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다 가졌습니다. 신앙도 있고요, 넉넉함도 가지고 있고요, 삶의 안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오래 살아보셔서 알지만 재정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면 그 심적인 편안함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 월세를 내지 못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 초반에 월세를 내지 못하는데 집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대원을 가면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독립은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등록금은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첫 사역지가 정말 파트 사역자에게도 넉넉하게 또 사례비를 챙겨주셨던, 그리고 그랬던 교회였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어서 28이나 먹었으니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3년 뒤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60만 원 받으면서 월세로 38만 원을 내야 되는 어려움의 상황이 왔는데 집에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전도사라서 끝까지 기도를 이겨낸다, 내 어떻게든 이겨낸다였는데 못 이겼습니다. 못 이겼고요, 다른 방도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 8개월을요, 그것도 8개월이네. 8개월을 그 저녁에 방에 불을 끄고요, 주인이 찾아올까봐 보증금에서 까이는 기간도 지나가면서, 근데 이 시간이 흐르고 이 재정적인 안정이 조금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큰 편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평안이 아니고 편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데 막 뒹굴었겠어요. 전도사였을 때인데. 믿으시는 건가?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 조금 천천히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도 천천히, 내가 조금 할 것 좀 하고, 간절했던 그 일들이 지나니까요, 그 부분의 간절함과 소망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전도사로 충분하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데 아골골짝 빈들, 요 정도면 아골골짝 빈들 걸어가는 걸로 보이겠지, 제 안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안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방심하면요, 우리의 중심이 보이던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요, 이게 막 이렇게 흔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어려워요. 틀어져 있네. 그리고 연락합니다. 여기 중심 맞았어요? 라고 한 명 올라와 주세요. 중심 맞았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1mm 틀어지는 거 안 봅니다. 방송실에 같이 가 있을 때요, 카메라에 중심 안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채널 돌리고 다시 툭툭툭툭툭. 예배에 아무 지장 없는데 혼자 그런 거 합니다. 우리가요, 행위에, 행동에 자격 요건과 무언가를 달게 되면요, 오늘 이 2절과 3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누려버리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따라 기도를 쉬지 않는 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요, 쇠퇴하여진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교회학교 부서를 담당하고 있고 교회의 교역자로 함께 하면서요, 너무 많은 시간 고민합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도요, 너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저희 총무 선생님한테 밥 먹으면서 회의하자고 했어요. 등 돌리고, 성도님들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밥을 먹으면서 막 회의를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까. 근데 그 프로그램을 고민하면서요,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훈련이 될 수 있는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활동이 많아지고 좋은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그 안에 생명력을 담지 못하면 쇠퇴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안에 기도하는 이들이 적어지면요, 교회가 점점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행사는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사람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사람의 열심만 남아지면 교회 안에 힘을 잃어갑니다. 차대교회가 힘을 잃었던 건 이런 방심함에서 온, 이런 틈에서 온,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붙들지 못함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주 뒤면 새로운 97주년의 교회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해 2027년 6월 셋째 주에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했음을,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부어졌음을, 기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살아있는 교회,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일하는 교회다. 지난 1년간 이렇게 부어주셨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깨어있는 자들을 잘 지키고 그들과 함께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 만족하는 충분함이 아니라요, 특별히 나를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깨어 기도함이 있지만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방법과 나의 좋은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가 한 마음 되어져 하나 되어져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악기로 예배하는 일들이 조금 저에게 자주 있는 일인데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건반이 있고 드럼이 있고 기타도 치고 건반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런데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참 좋았습니다. 미리 깔고 가겠습니다. 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아지면요,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서로 다른 박자를 하게 되면요, 멈춰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하자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기타가 기도하자 이렇게 막 천천히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하고 싶다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려면요, 한 마음으로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 모아 기도하여야 되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겠지라는 방심함과 그 틈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3장 20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요,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깨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두기를 더욱더 원하신다면 우리 공동체의 중심도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 한 사람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진 함께 깨어 기도하여지고 깨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우리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과 부르셨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잠잠하게 주님 말씀하심을 사모하며 잠잠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상처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요, 나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잠잠하게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공동체 되기를 잠잠히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에 마무리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헌금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으신 걸로 읽으셔도 되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문을 읽으실 때 크게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 올려드리는 사나여전도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여전도회 가운데 경륜간의 강건함이 날마다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교통 충만하심이 나 혼자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날까지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흩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